오늘 옆 사람 인사 축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품 맞죠? 이제 우리 딸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1년 전에 애가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공부하다가 방학 때 돼서 나왔는데 이게 16년을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못 가봤고 대학교 졸업할 때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년 만에 만나서 이번에 같이 목장도 하고 나누면서 알게 된 건 뭐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징글징글맞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딸내미랑 저랑 그 지랄 같은 성격도 그렇고 입맛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빠 그거 닮기 싫은 거 그대로 닮았다고 매번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위한테도 사과하라고. 사위한테도 사과할 예정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 잘못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사과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저하고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습관까지 똑같은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어저께는 설거지하다가 손가락 다쳤는데 다친 것도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씨 도둑질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세요? 네, 그게 떨어져 있어도 똑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딘지 모르지만 징글맞게 똑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고 너나 나나 똑같네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아니냐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 한번 그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7교회 가운데 숫자가 뭐예요? 7에 4. 2분은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 많네. 1분은 그걸 모르더라고. 네 번째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본문이 제일 많아요. 제일 긴 본문과 절수를 할애하고 있는 교회니까 중요한 교회겠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3개 교회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오늘 그 칭찬과 책망이 뭔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칭찬입니다. 19절 한번 읽어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나는 네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네 행위가 뭐냐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한 행위,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가 뭐냐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예요. 우리 딸이 저를 보고 사랑한다고 하면 섬기고 사랑하면 기대하겠지,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주는 것만큼 섬겨주고 섬겨주다 보면 화딱지 나는 거 참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했다. 그걸 칭찬받아요. 자, 근데 이제 책망의 내용이 뒤에 다 그 내용이에요. 책망의 내용이 중요한데, 자, 20절 한번 봅시다. 책망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누가 등장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자,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여자를 설명하려면 앞에 있는 3개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3개 교회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칭찬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내쫓아단 말이에요. 지금 이세벨은 거짓 사도예요. 거짓 선지자.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자를 내몰았는데 책망받은 게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니골라 당을 미워한 걸 칭찬받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를 책망받았어요.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는데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어. 그걸 잘 이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이겼다 말이에요. 서모나 교회, 지난번에 배웠던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와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걸 칭찬받았어요. 근데 책망받은 건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른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발람을 뭐라고 했어요? 네 맘대로 골라 믿고 발라버리는 사람들. 지난주에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책망받았어요. 이게 공통점이 다 있어요. 세 개. 지금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네가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장르가 다른 거야. 근데 오늘은 뭐가 다르냐면 버가모 교회는 구약의 발람의 가르침, 신약의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른 것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뭔가의 가르침을 따라간 것 때문에 욕 먹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이세벨이란 한 여자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한 여자가 가르치는데 내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여자 말에 혹해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여자를 놔뒀다 이거야 교회에. 자,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나쁜 여자로 등장을 해요. 악한 여자로. 그러면 신약 시대에 실제로 이세벨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겠냐 이 말이지. 여러분 이씨잖아. 우리 집사람 이씨인데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완용이라고 하라. 이완용이라고 이름을 질 사람이 있어 없어? 몰라? 이완용이 누군지? 그렇게는 안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진짜 나쁜 여자인 걸 다 아는데 그렇게 이름을 졌을 리는 없는데 어쨌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실제 존재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알려면 구약에 있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등장하냐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겠지.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가였다가 두 나라로 분열이 돼요. 쪼개져요. 그 여로보암 왕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둘로 쪼개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니까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거긴 성전이 없으니까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의 7번째 왕 이름이 아합이에요. 누구라고? 아합이란 왕의 아내 되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갔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뭐라고요? 오므리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상 무역, 배를 타고 무역하는 것들의 힘을 얻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래서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가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도시가 그 도시의 왕의 딸을 자기 아들 아합에게 줘요. 정략 결혼을 시켜서 해상 무역을 좀 배우고 그 힘을 좀 얻어보고자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킨 게 이세벨이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섬겼던 자기 신,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욕을 먹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이 가장 나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6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옕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지? 아방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주고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에 여기다 부처상을 갖다 놓은 것처럼 바알 신상을 예배당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농경, 지금으로 따지면 첨단 산업입니다. 굉장한 문화와 문명을 이뤘던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농업의 신, 농경의 신, 비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생산량을 많이 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 남자 신이었어요. 여자 신도 있는데 그게 아세라 신이에요. 이 여자는 다산, 생산을 많이 하게 만드는 신이었어요. 이 두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이 대표가 이세벨이었고, 그 아버지 엣바알,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야. 에트바알. 에트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야, 임마누엘. 바알과 함께라는 왕 이름이 바알과 함께야. 그 딸이니까 그 딸이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온 거야, 거의. 사명을 가지고. 바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상. 아세라는 원래 목상을 세웠는데 나무는 다 없어졌고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남자 여자 신인데, 이 신들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던 농업을 움직이고 있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발람의 가르침 배울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랬다 그랬죠. 노뱀, 십자가를 놓고 치료의 신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죠?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라 전쟁의 신으로 써먹었다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이방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왜 저런 신을 만들게 됐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아기를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 가인이 나가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살았던, 가인이 처음 살았던 창세기에 보면 그게 인류 시초예요. 인간들끼리 살았던 최초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살아요. 자, 창세기 4장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였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잘 보세요. 가서 뭘 했냐면 성을 쌓았어. 도시를 만들었어. 도시를, 성벽을 쌓고 여기 내 땅 지켰단 말이야. 그 이름을, 성의 이름을 지 아들한테 이름을 줬어요. 에녹의 성,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 아기들이 조상이 됐다고 하잖아. 첫 번째 조상이 뭐냐면 집을 짓고 집짐승을 친대. 건축, 농경, 이 신이 돼요. 여기에 조상이 돼. 두 번째 퉁소와 수금을 분다고 그러잖아. 음악, 예술, 이 문화를 만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구리를 만들고 뭐 한대잖아. 산업을 일으켜 문화와 문명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만든 게 뭐냐면 성을 쌓고 지 이름 갖다 붙이고
거기에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이 문화와 문명으로 하나님이 공급했던 걸 스스로 공급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혹시 지진 났다며? 지진이 나면 자기네가 통제가 안 되잖아, 이거는. 예? 지금이야 뭐 월식, 일식 하면 다 이해가지만 그때는 일식, 월식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일. 태풍이 불어? 혹은 그저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 이거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되냐면 나한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을 만든 거예요. 날씨를 조정하고 농업을 조정하고 비와 번개를 치게 하는 신을 만들고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을 만들고 병 고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가 통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신적인 역사가 개입해서 나한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자, 에레미야 2장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명의 원천을 버린 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같지도 않은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샘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걸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신약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는데도 하나님 없다, 그리고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렇게 바꿔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가장 큰 능력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줄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대표 선수 이세벨,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젊은 친구들 어디로 가나? 모로코? 이거 어떻게 젊은 애들이 다 왔지? 이 선교지 나간다고 온 거예요. 지금 나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잖아. 자, 이제 세상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바이 혹시 가보셨어요? 두바이? 사진으로만 봤잖아. 몰라, 두바이? 여러분, 그 두바이가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러면 시골 촌놈이 두바이를 봤다고 쳐봐.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 그죠? 얼마나 대단해 보이냐고. 근데 그 나라, 대단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는 거야, 믿는 신이. 그럼 그 신도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세벨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어. 월등한 선진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농경사회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한테는 만나 먹고 아무것도 없이 살던 사람이 문화와 문명을 본 거야. 철기 문명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반도체, 뭐 AI, 뭐 자율주행, 뭐 그런 거 있잖아. 배터리, 우주산업,
이런 산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믿는 신이 괜찮아 보이는 거고, 그 나라 입장에서는 내가 이 신을 섬겼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니네 못 살지. 그러니까 내 신을 너한테 소개시켜 줄게 하고 사명감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이게 맞아라고 했던 이세벨의 가르침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어떻게 집요해? 열왕기상 18장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오바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세벨이 뭐 했다고요 지금?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 다 죽였어요. 여자가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목사들로 다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이게 진짜야 라고 사명감 갖고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집요하다고, 이 세상이 좋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목사 다 필요 없고 이게 진짜 능력이야 하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850대로 싸운 거 아시죠? 붙어요. 그 이세벨한테 얘기한다고. 니네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목사들 다 불러. 850명이 모였어.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로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다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 그러면 이세벨 입장에서 보면 어라? 내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850대로 싸웠는데 졌단 말이야. 다 죽었어. 그럼 꼬랑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려야 되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독한 년이야. 그렇잖아. 어? 아니 꼬랑지 내려야지. 다 죽었는데 그럼 나도 만세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누가 진짜인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랬다가 제3대 때 예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건 선한 왕이야. 선한 왕이 등장해서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아합의 아들들의 왕들을 다 죽입니다. 나중에 이세벨까지 해치우는데 그때 예후 왕이 딱 등장을 할 때, 예후가 딱 등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봐요.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열왕기하 9장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다고? 음행과 마술 행위 때문에 평화 다 깨졌다가 나라 엉망됐다는 거야. 자, 마술은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 어쨌든 이세벨이 하고 있는 건 마술이 뭔지 알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는 거. 거기 훅 하고 다 넘어가잖아.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꿰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후가 보고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평화 같은 소리 하지 마. 네 엄마 이세벨 때문에 나라 엉망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나중에 죽게 될 때 어떻게 죽었냐면 이렇게 죽어요. 자, 열왕기하 9장 29절 시작.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이 평화냐? 이제 예후가 들어오면 자기 죽는 거 알아. 오고 있는 게 보여. 그럼 들어오고 있으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데 뭐 했다고 이 여자가? 화장했어. 눈 화장을 하고 야하게 입고 딱 서가지고 죽여봐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이 여자. 죽는데도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소신이 있는 거야. 사탄의 나라 완벽한 순교자요 선교사인 거야.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자 결국 어떻게 떨어진지 아죠? 창문에서 떠밀려서 죽어요. 말이 밟고 개가 물어뜯어서 시신이 없어질 만큼 비참하게 죽어요. 결말은 그렇게 나고 아들 70을 다 죽어요. 그 자식들 싹 다 죽인다고. 자, 이런 종말의 결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란 여자가 교회 내 실제 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줬냐 이거야. 신학자마다 다른데 이 여자는 분명히 사모일 것이다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자라는 말이 그냥 여자가 그냥 이렇게 욕하는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여 했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존칭을 쓴 거야. 이세벨이란 여자 할 때 여자가 존칭이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거나 사모님일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자칭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소신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어.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줬냔 말이에요. 왜 이 여자 말을 다 따라갔을까 주의 종들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해상국가, 해상무역.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해상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이 버가모는 해상 도시야.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버가모는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작은 도시야. 그래서 이 도시엔 뭐 했냐면 염색, 방직, 옷감을 만들거나 염색을 하거나 금속, 귀금속을 가공하거나 장사를 하는 상업, 배를 타고 딴 나라 가서 판 무역, 이게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앞에 세 개 있는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두아디라에도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가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옷감 장사 여자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봐봐요. 23절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 거기까지. 어디 출신? 두아디라. 무슨 장사?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서 장사하고 있는 거야. 무역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이 당시에 있던 7교회 동일한 문제가 뭐였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하면 무역조합, 상공업조합, 그런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최고의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 EU라고 아세요? EU? 유럽 연맹 있잖아요. 왜? 거기 관세도 안 물고 이동할 때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먹고 살게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뭐 오페크, 아페크 이렇게 경제를 지역별로 대륙별로 묶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유럽에 있는 나라가 EU에 가입해야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입하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지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두아디라 이렇게 옷감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려면 각 나라마다 무역을 연결하고 조합을 만들었어요. 이런 카르텔, 조합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고 도와줬다고. 근데 이 길드에 가입하면 뭘 했다고? 우상숭배를 한 거야.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황제 숭배도 했고 그 장사 잘 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길드에 계속 가입을 할 거냐 탈퇴할 거냐가 최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몇 시간이나 준비했어요? 아마 제가 바로 집 앞이 여기니까 제일 가깝게 올 거야. 그치? 근데 멀리 사시는 분들 있잖아. 우리 교회.
물론 애를 데리고 오는 게 제일 힘들어. 몇 시간씩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출퇴근만 보자고요. 여기 연수구에서 하는 사람들은 금방 오겠지만 우리 교회 화성에서도 오고 성남에서도 오고 어디야 저기 서울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오시잖아요 지금. 그분들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데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좀 해줘봐. 아니어도 뭐 이래 있지. 부사님은 어떡할래?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코로나 때 대기업에서 교회 나가지 마세요라는 공문이 정식으로 왔었어요. 그렇죠? 교회 나가지 말라는 공문이 정식으로 왔었다고. 교회 나오면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코로나 걸리면 회사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고 했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만약에 네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려 실직자가 되는 상황이 놓인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지금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었다고. 길드에 탈퇴를 하는 순간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예배와 목장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거야 말라고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네? 목사는 주일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장로님들은 나와야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안수 집사님은 나와야 돼? 그럼 초신자는? VIP는? 아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로 지금 먹고 살아. 학생이 돈이 없어서 학비 벌어야 돼. 알바하는데 알바가 주일날 딱 걸렸어. 그럼 너 알바 때려치고 교회 나오라고 해야 돼?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말고 알바라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알바하라고? 그럼 사장님 나빠요가 되는 거야 이제 계속.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후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처럼 당시에 길드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였어요. 누군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에베소 교회는 뭐 했냐면 이거였어요. 알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관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거의 그 지경일걸 지금. 알바는 무슨 알바냐 때려치고 선교 가자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야 쟤네들 다. 근데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야. 애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린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애 버릴까봐 목욕물 버리다 애 버릴까봐 꾸정물에 담가놓고 키운. 두아디라 교회 그런 거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능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말도 잘해. 은사도 있어. 이 여자가 교통정리해 준 거야. 어떻게 교통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야. 길드에 가입하세요 이런 거야. 설명을 한 거야. 우상 없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간다고 하나님이 죽지 않아요. 열심히 길드에 가입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버세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선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 할렐루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공문으로 내려갔어요. 교회 다. 신사참배하라고.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지.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신사에 가서 한번 절했다고 하나님 죽지 않으니까 신사참배하라고 모든 교회 공문이 내려갔다니까. 그 순교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했던 목사님들만 순교한 거야 지금. 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세벨 때 어떻게 했냐면 봐.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인데 새로운 시대잖아. 농경사회야. AI가 있고 인공지능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여기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이 사람들 농경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살고 부자가 되니 저 신을 우리가 좀 따라주고 믿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길드에 가입해. 가서 고사 지내자고 그래? 그럼 지내. 그런다고 하나님 안 죽어. 2차 3차가 따라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 중심만 잘 잡아 그랬어요. 그럼 되잖아. 초신자나 VIP는 가라 이 말이야. 하지만 안수 받으면 이제 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장로 되고 목사 되면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고 밤 따거나 고구마 캐잖아. 돈 주고 1시간 동안 캐세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캐세요. 끝을 모르고 가세요. 담는데 한없이 담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VIP 분이 계세요. 그 VIP 분이 공무원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개인 택시를 하신단 말이야.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개인 택시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택시 갖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딱 정해놓고 7시간, 8시간 얼마 딱 벌면 그만 딱 두면 오래 할 수 있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한다는 거야. 조금 더 몰면 조금 더 손님을 한 번 더 태우면 돈이 되니까 하나 더 태우고 더 태우고 더 태우다가 결국 졸음운전하고 사고 나고 그래서 제명이 못 산다는 거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접하여 그거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아. 그랬던 게 나중에 어떻게 이걸 절제하거나 내가 신앙이 크면 물리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예 교회 예배당에 신상을 갖다 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야. 여기다 길드 조합해놓고 편말 붙여놓은 거야. 자, 호세아 9장 어떻게 됐나 봐. 이스라엘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그 멀쩡하고 이뻤던 게 어떻게 돼?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랬다는 거야. 와서 괜찮아 라고 용납했던 게 전부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다 넘어진 거야, 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주장하는 것들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지금부터 읽을 건데, 읽을 때 이게 내 마음이야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야. 내가 이세벨인 거야. 내가 이세벨인 거야. 자, 하박국 3장 망한 얘기예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완전히 망한 거야. 완벽하게 망한 거 써온 거야. 앞에 다 망한 거야. 다 싸그리 망했는데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안 되잖아. 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를 다 작살내고 있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해.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길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널 구원해 줄게. 조금 있다 니네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서 너희를 다 망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하박국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 내가 망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망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에 지금. 내가 망해서라도, 내가 다 잊어버려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최고니 속히 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 망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앞에 있는 게 다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거 다 갖고 있다가 주님은 없어지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 이것만 남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어요. 하늘교회. 신약에 오면 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거지가 한 명이 앉았었어요. 금과 은을 달라고 구걸을 해.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3장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 그에게 뭐가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넌 은과 금을 바라고 있지. 난 은과 금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은과 금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이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래. 나 은과 금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은과 금을 줘야 돼, 예수를 줘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지? 우리 교회 빚이 없어요. 대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출 필요하면 해야지. 나쁘지 않아. 근데 그게 과하거나 욕심이 돼서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면 일을 못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이 있는 교회가 됐어. 은과 금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 까딱 잘못하면 은과 금은 내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가 될 소지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앞에 거 다 소용없는데 앞에 거에 눈이 멀어갖고 모든 교회 보면 다 재정 얘기야. 다 돈 얘기야. 다 돈 얘기야. 그냥 오로지 돈이야. 예수님 없고 다 돈만 남았어. 돈이 있으면 능력 있는 교회고 돈이 있으면 큰 교회고 그렇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제가 아프고 나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추천해 주세요. 네? 개소주도 먹어라, 흑염소도 먹어라, 뭐 이름 들어볼 만한 영양제는 다 소개를 해줘요. 저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 건 알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혈을 해야 돼. 그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에 좋다더라고 거기 꿀도 넣고 개소주도 넣고 흑염소도 넣고 비타민도 넣고 그래갖고 섞어서 수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에? 죽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섞은 거예요. 다 섞어서 믿은 거예요. 싹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징글맞게 저 인간도 예수 믿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하셨는데 지난주에 설교하라고 그랬으면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민이 때문에 그래. 우리 김미양 집사님이 오늘 떡을 내세요. 김미양 집사님이 극복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양 집사님이 상민이가 5살 때 이혼하셨어요. 혼자 애를 키우셨어요. 아들이 전부였어요. 아들이 전부였다고. 근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애가 혼자 있게 되고 병을 얻게 됐어요. 그 병으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봐봐, 우리 김미양 집사님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의 떡을 냈어요. 감사한 게 왜 감사하냐면 아들이 혼자 병 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병에서 우리 아들을 건지셨구나, 자유롭게 하셨구나 해서 감사하다는 거야. 그 감사야? 근데 말을 바꿔서 하나님 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 난 살 소망이 없잖아. 아들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살았는데. 무슨 소망으로 살 거냐고. 근데 거기서 감사하다고. 그 떡이 어떤 떡인지 알아요? 아까 하박국 읽은 거야. 나 다 망했어도 거기 주님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한 고백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 아니면 생명이 없는데 엉뚱한 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것도 저것도 다 따라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늘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상민이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크고 걔들 다 데리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합시다.